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에 주님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하라 하였고 내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이르되 세상이 소리를 듣고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제가 어려서부터 다닌 이 모교회는 이 충청도 시골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얀색 교회는 나중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사실 옆에 있는 붉은 벽돌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건물인데, 이 교회가 있는 동네가 사실 시내버스가 2시간에 한 번씩 오는 정말 시골 한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사실 버스가 1시간에 한 대씩 들어오는 여전히 시골이기는 하죠. 그러나 이 시골 교회 치고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편이었는데 주일에 모이는 이 성인들의 숫자가 한 2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이 한 30명 되고 중고등부가 30-40명. 무엇보다 가장 자랑거리가 교회 학교 인원이 되게 많았는데 성경학교를 한번 하면은 한 60-70명 정도가 왔습니다. 이 동네에 면회 초등학교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초등학교의 전교생이 150명밖에 안 되거든요. 150명 중에 70명이 오니까 그러니까 전교생의 한 절반이 이제 성경학교 때 오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커서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지만 교회 학교가 정말 잘 되는 교회야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모교의 상황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향이 이제 세종특별시로 승격이 되면서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요. 그러면서 이 모교회는 200명이 모이던 교회에서 지금은 한 50명 정도 모이는 작은 시골 교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이제 환갑을 넘긴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어머니의 교회에서의 위치는 세댁 정도 되는 위치에 있을 정도로 교회가 굉장히 노쇠화가 된 거죠. 특별히 이 교회학교, 가장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교회학교가 이제는 한 서너 명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나마도 이렇게 초등학교를 어렵게 잘 졸업하고 나서 이 중학생이 되면은 이 시내에 있는 좋은 큰 교회 가겠다 이러고서 이제 매번 떠나버리니까 이 중고등부는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게 모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이 어른들은 이 교회가 북적이던 그때 이야기를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 모교회를 생각하면은 아직도 저 마당 한가운데 크게 장작을 쌓아놓고 캠프파이어를 했었던 그런 이 성경학교의 생각들, 아니면은 성탄절 이 새벽에 그 눈 덮인 동네를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막 캐롤을 불렀던 이 새벽송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 학교 존폐 자체가 아예 이제 어려워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 참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또 한 번의 그 화려했던 전성기를 지내야 보내고 있는 이 초라한 현실 앞에 서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한때 동서남북을 종횡무진하면서 곳곳으로 들어가서 점령하고 승리의 깃발을 올리던 참 능력 있는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했던 시기는 금방 지나가 버렸고요. 이제는 초라하게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침체기에 빠져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들은 환상이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 남아서 이제는 초라하게 남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냉혹한 현실에 그저 아무 말 없이 바라봐야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사사기는 이렇게 환상이 사라진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성경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오늘 이 성경,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환상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삶을 뜨겁게 살아내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우리 역시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사사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여러분, 사사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하는 저 말씀에서부터 사사기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된 인물이죠. 특별히 그는 그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곳곳에 요충지들을 정복하는 아주 탁월한 군사 리더였습니다. 근데 군사적인 리더십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행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이 탁월한 영적 안목을 바탕으로 그는 그의 말년에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길 것을 결심시키는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긴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그 뒤를 이었던 사람들 역시 이 여호수아로부터 보고 들은 것이 있었는지 여전히 하나님, 그 여호와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여호수아가 있을 때 가나안 중심 거점들을 정복하긴 했지만 사실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함께 중심 거점을 점령한 것보다 오히려 앞으로 정복해 가야 할 땅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었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 여호수아의 뒤를 이은 세대의 과업은 무엇이냐? 이제 남겨진 그 땅들을 이제 하나씩 점령해 가면서 완성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약속을 성취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다음 세대가 이어가야 할 몫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여호와에 대한 그 신뢰 가운데서 이 일들을 너무나 잘 이루어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말씀과 같이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이 정복 전쟁을 시작하며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주님,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이 물어보는 아주 신앙인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신뢰의 모습, 순탄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것 같은 이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뜻밖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사기 1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함께 계셨지만 철병거는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 홍해와 요단을 가르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철병거를 가진 민족은 쫓아내지 못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전에 그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여호수아의 소위 그 영역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후기 지도자들의 영역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이 사건이 비단 유다 민족의 유다 지파에게만 나타나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유다에게도 그러했고요, 베냐민에게도, 요셉 지파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특별히 34절 말씀에 보면은 단지파는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에서 쫓겨나서 산지에 고립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사사기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 즉 해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의 모습들은 철저하게 파괴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요, 어떤 민족들은 진멸하였지만 또 어떤 민족들은 살려두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일들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농사와 생존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과업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민족을 살려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소산을 먹게 된 그 첫날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물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애굽 땅과는 전혀 다른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후가 달랐고요, 토양이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후가 다르고 토양이 다르다. 그렇다면 당연히 농사법도 달랐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그들이 들어가서 갑자기 만난 현실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이 이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죠. 신명기 11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아멘. 여러분, 애굽 땅은요, 나일강의 그 규칙적인 범람을 통하여서 그냥 씨앗만 뿌려놔도, 아니 뿌리지 않아도 농작물을 거둘 수 있는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요, 물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손으로 물댈 필요도 없이 그냥 발로 수로만 이렇게 길만 만들어주면은 물이 어디든지 흘러갈 정도로 수량이 아주 풍부한 땅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냐? 골짜기가 많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이다. 이 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물이 없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가끔씩, 아주 가끔씩 비가 내리면은 그것들을 저장하고 있는 골짜기에 그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를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땅에서 농사를 지어본 적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거는 굉장히 큰 난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먹고 살 방도가 없는 것이 그들이 만난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런 현실을 그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달은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와 함께 그 정복 전쟁을 하였던 그 7년의 정복 기간 동안에 아마 그때부터 그들은 이 사실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이 가나안에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일부 살려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따라오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농사는요 과학의 정말 집대성의 결과물이지요. 어떻게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농사라면, 이 시대의 농사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종교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농사는 어떻게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느 신이 도와주셔야 얼마나 소출을 거둘 수 있느냐, 종교의 영역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들의 말이 무엇이냐? 농사를 관장하는 신인 바알과 다산을 관장하는 아세라 신을 잘 섬겨야 농사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지식도 없고 기술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렇다는데. 그러다 보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고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그들이 더 이 이방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이 만나게 된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 여기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이렇게 생존을 위해 현실과 타협해야 한다라고 하는 도전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청년 사역을 그래도 한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청년들이랑 이제 여러 고민 상담을 이제 듣게 되는데, 그들의 고민을 듣다 보면요 거의 비슷비슷한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청년 중에 하나가 찾아와서 이런 고민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술을 권하는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까? 혹은 매번 주말 출근을 강요해서 주일 성수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회사를 내가 계속해서 다녀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더 나은 커리어 준비를 위하여서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서너 개의 교회 사역을 그만두어야 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종교가 정치나 사회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성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동성애나 혼전 순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게 됐을 때 우리는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질문하는 그들도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진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무엇이 정답인지는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냐? 그것대로 살아갔을 경우 그들이 겪게 될 그런 불이익과 혹은 그들이 만나게 될 그런 관계적인 문제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안에서 이들이 여기서 섣불리 이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 끝에 결국 그들은 나름의 절충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타협이요 결국은 죄책감에 대해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타협을 선택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든 삶과 신앙 둘 다 놓지 않기 위해서 타협을 시도하는데 결국 그 타협이
그들 안에 죄책감에 대해서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제가 정말 아끼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 취미를 하나 갖게 됐습니다. 서핑을 이제 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깊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핑을 하다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주의를 한 번, 두 번씩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빠질 때는 목사님, 이번 딱 한 번만, 목사님 이번 진짜 한 번만, 이번에 파도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한 번 빠지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서핑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서핑을 하면서 만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술의 문제랑 성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가 딱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교회를 빠지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그 사이에도 이제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고 나름의 막 절충안을 찾아가려고 막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 무엇이냐? 결국 그 청년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청년이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요, 찬양단도 했었고, 수요일 금요일 안 빠지고 나오던 그런 청년인데, 이렇게 타협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죄책감이 결국 신앙이랑 거리를 두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을 살려둔 것은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하늘의 만나도 끊겼는데,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만약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그런 농사 비법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이 이곳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살려두었고, 그들을 통해서 받은 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곧 농사를 잘 지는 방법이다,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포기했느냐?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면서 알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우상을 섬기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여호와 신앙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계속 같이 섬겼습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러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거죠. 왜 그들이 이렇게 해야만 했느냐? 그들 생각에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산과 골짜기의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할 때는 유용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그래도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 이곳에서 살아갈 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도 섬기면서 우상도 같이 섬기는 이런 타협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임에 함께 모여서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을 바라보면서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리 높여 운다 해서 그들이 뭔가 딱히 해결책을 찾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나누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제와 같은 말씀이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몇 군데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고요, 우리 오늘 삶에 적용해 볼 부분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상이 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살아내야 할 현실이 있다. 그리고 이 현실이 바로 사사기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타협은 결국 죄책감을 남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 하나님이요, 이 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농사 짓는 방법이 아예 다를 것이다. 그리고 더 깊이 이야기한다면 농사짓기 참 쉽지 않은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이왕 인도하시는 김에 농사 잘 되는 땅으로 인도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필이면 이렇게 농사 안 되는 이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농사 짓기도 어려운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아주 분명한 비전과 계획이 있으셨고요. 그 계획 안에서 그들에게 주셔야 할 땅은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땅,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땅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땅에는 분명히 농사가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절 더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약속의 땅은요,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어서 그분이 돌보아 주시는 땅, 이 땅이 진정한 약속의 땅이고요.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우리를 남겨두셨고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 돌보아 주시며 인도하시는 땅, 바로 오늘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 안 된다고 한탄해하며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고 정말 탐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오직 그분이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이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역사와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